말씀까지 부활의 복음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은총이 오늘 2부의 약식 칸타타지만 큰 은혜가 밀려오는데, 이 은혜와 더불어서 이 찬양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과 범사와 강건의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세대들에게,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어둠의 동토에 붙들려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어왔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서는 갈릴리 복음이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는 갈릴리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은 누가 뭐라고 해도 1장이겠고 결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16장이 마가복음의 결론임이 틀림없는데, 이 1장과 16장은 서로 매우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곳 모두에서 메신저,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장의 메신저는 세례 요한이고요, 오늘 16장의 메신저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그들의 역할을 우리의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포수입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언자 엘리야를 의식적으로 연상시키고 있는 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장의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청년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은 그가 천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복장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인물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1장 8절 말씀에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16장의 청년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또 두 곳 모두 다 예수님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말씀에서 보면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부터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고 한다면 16장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어떻게 된다?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명령은 마가복음서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안 된다. 이제는 그 빈 무덤 자체에서 머무르거나 그 빈 무덤 자체가 너희에게 기념탑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안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실 때는 1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앞서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올라가시는 죽음의 길은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부활의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은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갈릴리로 가야 한다. 그 명령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는 한 12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이나 어디에 언급되느냐? 1장에서 다 언급돼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된 것과 깊은 연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갈릴리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에 시작된 지점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문자적인 갈릴리, 지리적인 갈릴리도 맞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릴리는 문자적인 의미나 아니면 지리적인 의미로서의 갈릴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상징적 의미로서의
갈릴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상징으로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요, 귀신 축출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시작된 장소가 어디냐? 그게 갈릴리가 주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했을 때 파송받아서 처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전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갈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받아 그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신 장소가 어디냐? 그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영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금 갈릴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주의 가르침의 그 첫 출발, 그 시초의 장소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갈릴리에서 주님을 새로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글을 좀 도움받으면 신약학자인 게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는 제자도의 출발점이다.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뭐죠? 제자도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까?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갈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인 것이고, 갈릴리는 제자들이 돌아가야 될 반환 지점이고 구간의 그런 첫 번째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는 주의 명령이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갈란드는 그의 명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에는 휴식처가 없습니다. 앉아서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갈릴리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순례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 문장의 말이라 오히려 혼돈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게델트의 말처럼 갈릴리는 뭐라고요? 모든 제자도의 새로운 시작점이고 출발 지점이고, 아멘.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시작해야 될 영적 반환의 지점이 어디냐? 그 장소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보다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러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였었겠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도직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와 뭐지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스스로 띠띠었지만 늙어서의 삶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받아야 될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60대가 돼 보니까 40대, 50대 젊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날카롭게 했는지 돌이켜 보니까 젊어서 그래. 그렇더라고. 내가 그때 한 발 물러서도 좋았는데 말이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 젊어서 그렇더라고. 왜?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근데 아니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운다, 남에게 초종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건강하든 네가 죽든 네가 순교의 삶을 걸어가든 네가 걸어가야 할 너의 인생의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새로운 믿음의 갈릴리다. 오늘 이 아침에 갈릴리가 그냥 지리적인 갈릴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갈릴리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면 뭐 내가 왜로 내려갈까? 아멘? 40대 아멘? 50대 아멘? 60대 이상 말 안 해도 아멘 해요. 좀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숨겨진 제자예요. 양면성 있는 사람. 여러분, 도마에게 베드로 그 갈릴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라. 요즘은요, 저희들 때만 해도 직관이 지혜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직관 있는 사람을 신학교에서도 양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지혜가 뭐냐 하면 데이터가 지혜래. 데이터, 경험 이치가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변함없는 것은 있어요. 경험을 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험주의를 뛰어넘는 과학이 여러분 엄청난 진리의 기준이지만 과학을 능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네 눈으로
비지블, 이 센서블, 눈으로 보고 네가 터치해보고 느껴야 믿느냐? 경험주의로만 믿느냐? 데이터로만 믿느냐? 부활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아멘.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지요?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야. 베드로는 예수 봐도 복음 들어도 안 믿었다는 것이 복음서의 결론인데, 이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도마가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의 갈릴리 체험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도마의 부활 체험인 것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의심의 세력을 넘고 경험주의를 넘고 데이터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세계, 현대인들의 특징이지만 그 현대인들의 특징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의심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도마의 갈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의심과 모든 것 떨쳐버리면 이 자리가 도마의 부활체험 갈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갈릴리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지점이면 학자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갈릴리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때 두 제자가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언뜻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 돌아갔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예수 운동은 예수로 끝났던, 예수 운동은 예수로 끝이 나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갈릴리의 체험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그 부활의 아침에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책임 못 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잃어버린 열정이 예수 안에 이 부활의 갈릴리 아침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떨쳐버리고 확신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이 있어도
그 길로 다시 도망가는, 회피하고 도망갔던 삶의 장소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명과 그분이 주신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다시 부여잡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어야 부활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곳에서만이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믿음의 순례길을 출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모든 제자도의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장소,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징적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다시 고백합시다. 도마처럼 깊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치유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다시 걸어가는 그런 오늘 갈릴리, 이 부활의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